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떠셨어요? 어제는? 어제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또 어느 순간에 주님의 손을 놓쳐서 둥둥둥둥 이상한 데로 떠내려 가셨나요? 떠내려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삽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만 꼭 잡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는데요. 우리 수원 하나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고성준 목사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신간 제목도 멋있습니다. 떠내려 가지 마라.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이 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귀한 책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책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큰일 났다, 떠내려 가고 있다. 진리를 향한 노적길을 멈추지 마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선지자, 천사, 그리고 모세와 비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뛰어나며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를 굳이 이 세 가지와 비교했을까? 이것 말고도 비교할 것이 많지 않은가? 예수는 음보다 귀하고 로마 황제보다 강하며 헬라의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다. 그런데 왜 예수를 굳이 이 세 가지와 비교할까? 그것은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예수의 도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대표적인 사상과 가치 그리고 문화였다. 우리는 이를 당대의 세계관이라 부를 수 있다. 세계관은 그 사회가 믿고 있는 신념이며 추구하는 가치의 총체이고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히브리서가 예수와 비교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시기 유대 사회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던 중추적인 요소들이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조 또는 세계관이 있다. 생각의 흐름, 가치의 흐름, 욕망의 흐름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의 황금 만능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막시즘 같은 것들이다. 이들의 세계관을 흐름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강에 떠 있는 배가 노조길을 멈추면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떠내려 가듯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조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힘이 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시대의 사조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흘러 떠내려 가게 한다. 네로 황제의 핍박과 유대 사회의 조롱에 지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넋줄을 놓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진리를 향한 노조길을 멈췄을 때 이들은 시대를 휘감아 흐르던 세상 사조에 휩쓸려 갔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믿음의 넋줄을 놓을 때
다시 말해 진리를 향한 노젓길을 멈출 때 우리는 우리 시대를 휘감아 흐르는 물결에 쓸려 떠내려 가게 된다. 거기로 가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간다. 우리 생각과 가치, 욕망과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고민할 것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멀어진다.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으면 멀어진다. 왜? 우리 인생은 호수가 아니라 강물 위에 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호수가 아니라 강물이다. 흐름이 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는 흐름.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살고 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경고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믿음의 여정에 현상 유지라는 것은 없다. 흐름을 거슬러 오르지 않으면 흐름을 따라 내려갈 뿐이다. 크리스천에게는 싸워야 할 진리의 싸움이 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를 휘감아 흐르는 사조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시대의 도전자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힘껏 노저 거슬러 가야 한다. 시대의 흐름은 생각보다 거세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어야 한다. 일상을 사는 것 이상의 엑스트라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한다. 넋놓고 멍하니 있으면 순식간에 저만치 떠내려가 있게 된다. 목회하며 발견한 것인데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큰 죄를 짓거나 점을 치러 가서가 아니라 그냥 멍하니 넋을 놓고 있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떠내려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우리 시대의 흐름은 무엇일까? 먼저 기억할 것은 이 흐름이 너무 깊고 자연스러워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흘러 떠내려가는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배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말이다. 우리도 그렇다. 떠내려가면서도 떠내려가는 것을 모른다. 주의 깊게 살펴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아까는 저 바위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저 멀리 보이네. 떠내려 왔구나. 주의 깊게 보아야 비로소 보인다. 또 강물을 거스르려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물결대로 흘러 떠내려간다.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라도 있다. 넋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저만치 떠내려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앞으로 가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세상의 흐름도 그렇다.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넋줄을 놓고 있으면 언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치 밀려가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삶의 현실이다. 일부러 신앙의 침체로 들어가야지 작심하고 신앙의 침체를 겪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 아무도 없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특별히 사고 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보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특히 우리 시대의 흐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거세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저 뒤로 흘러 떠내려 갈 것이다. 우리 삶을 휘감아 흐르는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시간을 내어 연구하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 힘써 노를 저어라. 아멘.
얼마 전에 롬파리팔 인터뷰에 나왔던 이영표 감독님 그 인터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는 가만히 있으면 꼭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냥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냥 죄 가운데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반대로 헤엄을 치든 달려 나오든 필사적으로 그 흐름을 뚫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로 동감을 했어요. 우드컨이 서 있으면 그 흐름의 끝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공장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 위에 있으면은 그 공정 끝까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공정이 하나님 나라의 공정이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색깔을 빼는 공정이죠. 세상의 색깔을 입히고 주입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스라이팅까지 해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도구들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 세상이 주장하는 논리나 방향성을 보면은요,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나빠요. 안 좋아요. 그리고 사악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요즘에 많아진 것 같아요. 거짓 뉴스와 편향된 모습으로 생각으로 그것들을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 편에 유익한 자기들의 소모품으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세상의 그것들을 모아서 또 말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라고 통칭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력들과 우리를 향한 대규모 가스라이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가스라이팅, 우리가 많이 들었죠. 사전적으로 봤더니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자신의 판단력과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 형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첫 번째, 현실 왜곡을 시켜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기억, 감정, 사고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혼란을 느끼도록 하죠. 정신없이 만들죠. 두 번째, 본인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점점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감정 통제, 피해자의 감정을 조종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가해자의 말에 순종하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네 번째, 사회적 고립.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들의 옳은 소리를 들어서 정신 차릴까봐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봤더니 그런 예시가 있어요. 가스라이팅 예시.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거를 주변에서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네가 예민해서 그래. 그런 적 없어. 기억 조작을 하고요.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조작된 애정 표현.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한 거야.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꼭 이단이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하고 또 포섭할 때 이런 방법을 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세계관을 변질시키고 파괴하고 자꾸만 자기네 세계관과 정보들을 주입하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가스라이팅에 들어와 버리면 어디가 어딘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오직 자기가 얘기하는 것만 옳다라고 주입시키는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대중 매체들이 우리를 그런 것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계속 편향적으로 자기가 보는 방향성, 그쪽 방향성만 유튜브에 다 뜨고, 또 좋아하는 정보들을 볼 때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만 뜨니까 그냥 한쪽으로만 보게 되고, 그게 모든 세상, 온 세상이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오판하게끔 매체들까지도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객관적인 것을 봐야 되고, 내가 보는 것도 틀릴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말씀과 비교하면서 보면 좋고요.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가스라이팅 한번 빠질 뻔했었던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다가 외부에 선교지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또 얘기가 잘 되었고, 또 그분의 가족과도 서로 알아서 저희 집사람과 그 선교사님 또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하고도 교류도 있었고 가족적으로 친했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때 있잖아요.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야기해서 서로 또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또 모르는 말씀, 이거는 말씀이 왜 이럴까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교제했던 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분이시고, 또 예수님, 성령님 이런 분이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막 이야기하면서 저도 굉장히 시야가 넓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깊이 또 나눴고, 또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도움을 또 드리려고도 했었고, 도움을 드렸고, 뭐 그런 관계로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제 이분을 만나고 나면은 예전엔 굉장히 이게 맑았고 기분이 좋았고 믿음의 동기가 자꾸만 생겼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또 뭐 한국 교계의 기독교의 좀 문제점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 이야기하기 싫다, 은혜되는 이야기만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거에 대한 또 자꾸만 이상하게 부정적인 얘기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특히 또 우리 저자들, 저랑 또 친한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자꾸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조금 좀 안 맞았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안 그렇다. 그건 소문, 헛소문이고 거짓 뉴스다. 변명까지 해줄 정도로 그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또 우리 또 선교사님이니까 또 이렇게 교제를 또 완전히 끊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는 우리 저자뿐만 아니라 저 주위에 있는 저희 스태프들, 중요 보직에 있는 스태프들까지도 또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들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끔 불신의 씨앗을 저한테 뿌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은혜가 없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런가? 내가 안 보는 곳에서는 정말 그렇게 행동하나? 어떻게 보면은 저의 스태프들을, 믿어야 될 스태프들을 의심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내까지도 슬쩍 의심하게끔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기도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분이 선을 좀 넘었다. 혼자 고민을 해보니까 이분이 나를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나, 시도를 하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헛웃음이 나면서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분이랑 좀 이제 연락을 끊었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응답으로 다가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받은 날 다음 날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이제까지는 감사했고 좋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관계를 그 다음 날로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감사했어요. 이거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자만하는 순간 정말로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나쁜 분이고 악한 세력이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도 뭔가에 미혹되었을 수도 있고, 초기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시도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저는 나와 버렸습니다. 주마중 식구들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 갑니다. 그쪽 흐름에 사조에 휩쓸려 갑니다. 뭐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헤엄쳐 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중에서 또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그렇다. 떠내려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 수 있다. 넋줄을 놓고 있으면 언제 떠내려 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치 밀려가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삶의 현실이다. 일부러 신앙의 침체로 들어가야지 작심하고 신앙의 침체를 겪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 아무도 없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특별히 뭐 사고 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보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특히 우리 시대의 흐름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거세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저 뒤로 흘러 떠내려 갈 것이다. 우리 삶을 휘감아 흐르는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시간을 내서 연구하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 힘써 노를 저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생각들, 주장들, 의견들이 난무합니다. 주님, 어쩔 때는 무슨 말이 옳은지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 모를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을 따라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반대되는 주님이 서 있는 곳,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찾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참 우리의 또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시작한 세겹줄 플로잉 아시죠? 줄여서 세풀. 이것이 시골교회, 개척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던 우리 담당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타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보내줄 수 있게끔 광고를 드렸는데요. 엄청나게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각자 재정을 보내줄 때 사연도 각자 너무 멋있고요. 전체 금액이 지금 현재 한 2,15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지금 59대를 플로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유,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골 교회들 너무 좋아하고요. 또 시골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 또 어린 아이들을 또 돕고 케어하는 곳에도 필요가 있어서 그곳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했지만 아주 큰 재정 후원자가 나오셨어요. 귀한 자매님인데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알아서 잠깐 인사는 통화를 하긴 했었는데요.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자신 드러나기를 너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또 이 영상으로도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또 재정을 흘려 보내주셔서 또 그 재정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매님께 물어봤어요. 꼭 중보하고 싶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너무나도 이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뿐 아니라 뭐 또 많은 분들이 각자 사연들을 가지시고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이거 플로잉 할 줄을 잘 몰라서 직접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돈을 붙이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셔서 또 우리가 또 알려드리기도 했고요. 큰 재정을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젊은 지체서부터 또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까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플로잉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잘 모아서 기타들 잘 후원하고 있을 거고요. 또 계속 플로잉 매장이 커지고 있고요. 기타나 또 다른 상품들이 올라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한번 구경 가 보시면 재밌고 또 즐거운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